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속회 16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자, 내용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렇게 부제목을 나갔는데, 즉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제 치유함을 받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처럼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나오는 이야기이죠.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이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 대신에 한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이면서 회당장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장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그 율법을 연구하고 뭐 이제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겸 회당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건의 특징은 오랜 질병으로 시달린 한 여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나 다른 사람들 몰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것만으로 치유를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환자 자신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환자를 다른 그 친구나 가족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가지 못하고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무리 틈에 숨어서 몰래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몸도 아니에요. 옷을 살짝 만진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옷자를 만지고 나서 예수님도 깨달으셨지만은, 어쨌든 치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래서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늘 그러했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실 때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이들, 그 다음에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뭐 호기심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뭔가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주의 깊게 감시하는 바리새인, 뭐 제사장들 등등등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그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더라 이거죠. 자, 한 회당의 수장 야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엎드려 읍수한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동시에 그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다 죽어가는 그 딸을 과연 예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 이걸 이제 보고 싶고 구경하러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어촌 동네들 사이에 굉장히 큰 빅뉴스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 가운데 다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까지 따라간 거죠. 새로운 치유의 이적을 보기 위해서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뒤로 에워싸고 서로 밀쳐가며 매우 무질서하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몸에 아무래도 이렇게 저렇게 부닥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누가 뭐 호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이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누굴 밉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밀치고 서로 간에 뭐 가까이 가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좀 무질서한 동네입니다. 원래 중동이라는 데가 좀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무리 속에 조용히 숨어 있던 한 무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째 혈루증이라는 증상을 이제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쨌든 당시 회당의 수장은 이제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지위의 사람인 야이로가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관심에 이제 이목이 집중된 거죠. 더욱이 그의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집으로 가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들의 관심은 온통 야이로와 그의 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야이로의 집을 향하는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과 그 큰 무리 가운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또 하나의 중환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다 이것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자, 그럼
혈루증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가지고 혈루증이라고 말하는가? 성경 본문이 말하는 혈루증은 현대 의학의 용어로 옮긴다면 부정출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문대로 해도 류시스 하이마토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출혈을 뜻합니다. 출혈이에요. 부정출혈이란 오늘날 현대의학으로서의 부정출혈은 이제 그 헬라어 정확한 번역이에요. 부정출혈이란 오늘 현대의학에서는 여성 질병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생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비정상적 출혈을 말합니다. 여성의 질병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정기적인 출혈 말고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모든 출혈을 부정출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혈루증은 질병의 명칭이 아니라 사실은 증상의 명칭인 거죠. 피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걸 12년 동안 이 증상을 알았다 이겁니다. 이 여인 12년 동안 비정상적인 출혈로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래도 로마 제국의 문명의 영향으로 구약시대보다는 나름 의술의 발전이 없지 않았어요. 뭐 이빨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이 의치 같은 거 이제 막 하기도 하고 뭐 수술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로마는 그런 어떤 의술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과는 비교할 수준이 못 됐죠. 당연히 정확한 진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이 여인 많은 의사들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가진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의사들은 출혈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켜온 상태였죠. 성경 본문은 그가 의사들의 잘못된 치료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증상은 더 심해진 상황이었죠.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는데 많은 의사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갔는데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갔는데 낫지는 않고 더 고통만 받았고 치료한답시고 뭐 여기 까보고 저기 까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다 허비했고 그다음 아무 효과도 없었고 도리어 질병이 더 심해졌다. 증상이 더 심해졌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부정출혈의 원인은 현대의학에서도 워낙 다양합니다. 실제 이 여인이 어떤 질병,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부정출혈을 경험했는지, 혈루증을 경험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의 질병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한 의사 선생님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여인의 혈루증 증상은 가장 흔한 부정출혈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인 아마도 자궁근종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일 것이다. 이렇게 뭐 추측을 한 그런 이제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궁근종 이거는 정말 흔한 질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궁근종으로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궁근종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12년 동안 이제 출혈이 있는 건 아닌데 아마 심한 근종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거나 어쨌든 계속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을 받았다. 원인이 무엇이었든 이 여인은 이제 돈도 의사들은 신뢰도 다 잃은 상태에 놓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인 상황이었다. 이것입니다. 자, 이 여인 혈루증, 즉 부정출혈 증상은 구약의 율법에서 유출병으로 규정한 질환에 속했습니다. 혈루증을 이 여인이 알았던 혈루증이라는 것, 부정출혈,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유출병에 속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환자를 다루는 방식은 원래 예방과 격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율법은 솔직해요. 솔직히 환자 발생하면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애시당초 예방,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항상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병을 예방하고 일단 질병에 발병하면 전염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조건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에서 환자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하게 예방과 격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정결하게 하고요. 씻는 것을 통해 위생 관리를 하고 전염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환자는 무조건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에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죠. 이렇다 할 치료법이나 의술이 없는 시대에는 이것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기도 했죠. 자, 유출병이란 매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말이죠. 예, 근데 그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액체,
피든 고름이든 콧물이든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거나 몸에서 나와야 할 액체, 예를 들어 소변 같은 거요. 이런 게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막힌 것. 이게 전부 유출병입니다. 무조건 다 이것을 유출병으로 이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유출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몸에서 흘러나오는 질병, 몸에서 나와야 할 게 제대로 안 나오는 질병, 비정상적인 액체가 흘러나오는 거, 피든 콧물이든 하열이든 고름이든 간에 말이죠. 자, 유출병 증상은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증상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격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혈루증 증상이 있는 여인들도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이 증상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은 물론이요, 그가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 침상 전부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입니다. 이에 관한 구약의 율법 규정 이러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에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즉 사실은 정상적인 생리기간 중에도 부정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돼요. 여인들은. 근데 그게 비정상적인 출혈을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계속 그런 어떤 출혈이 있었다면 12년 동안 사실은 격리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아야 되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가 앉은 자리를 만드는 자도 다 옷을 빨아라. 그러니까 그가 앉은 자리, 침상, 누웠던 침상 다 부정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가차이 하면 안 돼요. 이 여자가 무리 속에 들어간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다 했다면 모든 무리가 그 여인을 굉장히 많이 비난하고 물리치려고 했을 것이다 이거죠. 자, 이러했으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당했을 고통과 외로움 어떠했을지 대략 감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서서 질병의 치유를 간구하지 못하고 남몰래 접근해서 슬며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는지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 여인은 스스로를 나설 수 없는 접촉 불가의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살짝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고, 이거 무섭죠. 무리한테 걸리면 큰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부터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앞으로 정면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에요. 마침내 뒤에서 몰래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잡은 거예요. 만졌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앞으로가 아닙니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그 여인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짚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그건 진짜 나에게 만지면. 결과는 놀랐습니다. 그 여인은 옷자락을 만진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느낀 것은 그 여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전혀 몰랐죠. 근데 이 변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고 자신의 병이 나았는데 그 변화를 느낀 것은 여인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분명한 영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 그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 사람 저 사람 밀고 당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닿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의 옷자락을 만진 이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분에 뚜렷한 느낌을 준 것이었죠.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 마음에 병이 나았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사방에서 예수님을 밀치고 만지고 난리가 났는데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지금 물으시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놈 만지고 저놈 만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 있었다 하고 둘러보신 거예요. 자, 무질서한 무리가 주변을 둘러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콕 집어 찾으시니까 제자들도 난감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여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를 본 여인은 들켰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모세율법을 어기고 무리 중에 숨어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까지 만져가며 오염시켰잖아요.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리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시더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연애를 찾으신 것은 꾸짖거나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반대로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따르면 여자는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오히려 구원과 회복의 선포와 함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라고 축복을 내려주셨다 이거죠.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결론. 몇 가지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든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자기 앞에 엎드려 딸을 위하여 간구할 때 그 집을 향해 친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 부정한 이 혈루증 여인을 이 옷자락을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사람의 접촉까지도 결코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치유와 격려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혈루증이 그 여인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치유, 격려, 축복을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건강할지어다. 마지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셋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용기를 품었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녀가 믿었기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았더라면 행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열매는 행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든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믿음대로 용기를 내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